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끝났다고 수요 예배도 끝난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계속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특세가 끝나니까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야호 이제 새벽기도 끝났다 하시고 저녁 예배를 스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참 금요 철야가 걱정이 돼요. 금요 철야 하면 아마 또 첫 시작은 뭐 40명 이렇게 시작하다가 50, 60, 70 막 올라가서 막 가는데 또 그때 되면 특세가 또 딱 하면은 다 툭 떨어지고 이제 항상 그게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느냐?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 7문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소요리 문답 7문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7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그 오래전에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6문이 뭐인지 기억나신 분 계세요? 뭘 걸어야 되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후에 이제 7문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그냥 영어를 이제 번역해서 써놓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그대로 드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목적이 어떻게 그 목적이 정해졌냐면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그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래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논은 누가 의논했어요? 하나님 혼자말 하면서 의논하셨어요? 지난번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작정을 하자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논하신 바에 의해서 영원한 목적으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뭘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의논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막 머릿속부터 막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하품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다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요. 미리 명하셨고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원래 좀 신학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어쨌든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좀 끄떡끄떡 좀 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아는 것 같이 쉽네 이렇게 그래야 제가 좀 신이 나서 알아들으시는구나 이러면서 신이 나서 하는데 뭐지? 이러면 제가 이제 맥 빠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작정이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계획했으나 그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초에 항상 하는 게 뭐죠? 다이어트? 그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줘요. 그런데 그 계획을 연말에 가서 100%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지키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의 의지에 따라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가장 자유롭게 또 가장 현명하게 모든 행사들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모든 일들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바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의 그러한 목적을 따라 예정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너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신 하나님이신가요?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예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럼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넓디 넓은 그 지구에서 70억 인구인가요, 요즘에요? 그 7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서울이라는 곳에서 가장 시골에 있는 우이동에서 우이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조금 놀라우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좀 놀라워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것들을 창세전에 여러분들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버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착함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미워서 선택 안 하셨으면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이럴 때도 마음에는 나는 아니겠지. 다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여러분 이 우이동 땅에 이 우이제일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작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실 기업이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굴이 조금 펴지셨어요. 이제 복을 좀 받았고 축복을 얻게 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얼굴이 아까 조금 인상을 좀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좀 펴지셨어요. 발음도 안 되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너무너무 기쁘게 살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룰루랄라 하면서 살고 계시죠? 아멘 한 3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작정하셨고 예정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한테 갚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 부족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하기를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목적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따라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한 목적, 어떤 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요? 계획을 세워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목적이 있으면 그냥 막 가요. 그러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목적과 계획이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다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거. 살을 빼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럼 살을 빼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냥 굶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뭘 시작해요? 계획을 잡아요. 어떤 계획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마냥 굶으면 살이 빠지던가요?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요요 현상 때문에 나중에 더 뚱땡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시작할 때보다 살이 더 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래요. 몸무게가 늘어나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이 있으면 계획이 따라주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잖아요. 왜 뭘 있어요 해요? 많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실행은 어떨까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은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뜻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계획과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뭐 계획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요 바뀌지 않는 완벽한 계획이고 영원한 계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의 의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간에 의논하셔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의논도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의논할 때 어떤 걸 의논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내는 소리를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건 의논이 아니고 막 압력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작정을 위해서 의논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의논하실 때 결국 그 뜻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뜻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논하신 이후에 작정의 그 목적과 범위와 대상을 정하십니다. 그 목적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위와 그 대상은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행하시고 그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지 않으신 것, 먹고 행하지 아니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추진하시면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이런 사실이 와닿질 않아요. 왜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서 그 작정을 하시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작정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또 말을 하다 보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스스로 발생하거나 그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 운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발생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발전이나 인간의 실수까지도 이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랑 나의 실패, 여러분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우리들의 죄의 문제, 또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성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들까지 포함될 수 있냐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셨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그분의 작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요, 마음속에 슬슬 근질근질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입도 근질근질하고, 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 또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들, 어두움의 문제들,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이 공존하고 악이 그렇게 세상에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작정에 포함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책임도 이렇게 다 지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작정하셨다고 하고 아셨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딱 지으려고 이게 만약에 황금인데요, 이거를 내가 훔쳐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좌우를 살핀다면 아무도 없어요. 이걸 훔쳐가려고 딱 해서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번개를 딱 쳐가지고, 그러면서 빵, 어우 놀래라 이러면서, 어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게끔 이 마음에, 아니면 갑자기 이걸 딱 가져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빡 울려요. 딱 받았는데 가져가지 마, 딱 이러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용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죄도 허용하셨다, 그렇죠? 악한 것도 허용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죄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한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침묵하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좀 벌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번개를 한번 치시던지. 오늘 지진이 포항 쪽에 다 문자 받으셨죠?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기 전에 미리 다 아셨으면 죄를 좀 막아주시고 또 사단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먹지 마!
그거 막으셨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옷 안 입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따먹도록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내가 이게 설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잠을 잘지 말지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거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잘 거를 미리 예견하시고 작정 가운데 두셔서 자기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정하셨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하나님 작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 뜻 안에 있으니까 당신의 작정 안에 있으니까 내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역할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잖아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다가? 어떻습니까? 엉뚱한 질문 같지만요, 이런 의문들이 홍수처럼 밀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념의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우리가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획도 포함이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나의 뜻인데요, 나의 계획은 서로 이 계획과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에다 이제 건축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건물을 부셔야 돼요. 그거를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원래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보니까 그 원래 있던 허름한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밭에 가라지를 주님께서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두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요, 사실 가라지를 원해서 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라지를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알곡을 얻기 위해서,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라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알곡이 목적이에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당장 뽑아버려야 되지만 내 계획은 뽑는 게 내 계획인데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돼요? 알곡까지 뽑아버릴까봐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목적은 알곡이지만 일단은 두는 거예요. 이게 계획과 목적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계획인 것은 알곡이지만 알곡까지 뽑게 될까봐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두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타락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니까 단순히 어쩔 수 없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속하는 의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자유의지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유의지.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작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이렇게 그죠? 탁탁탁. 하나님이 우회전, 그 우회전 딱 하고 좌회전, 좌회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작정 교리는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작정 교리를 잘못 이야기해서 이단이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작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꼭두각시가 되거나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겸손히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어떤 설명보다는요, 나중에 이 실제로 이 작정 교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좀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질문을 보면 섭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또 13번째 부분에 보면 타락에 대한 교리가 나오면서 이 모든 이 작정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설명해서 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정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정해놔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으면 2017년 11월 15일 8시 27분 현재 수요일 우이제일교회 75명 빵빵빵 누구누구 몇 시에 졸아 누구누구 몇 시에 자 누구누구 몇 시에 얘기해 누구누구 몇 시에 집에 가 이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해놓은 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프리 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활동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생각하고 노래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모든 이런 믿음 생활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렇게 딱 맞춰져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손가락이 완전 다 안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지만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모든 것 예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이 작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신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나름대로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받기 원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좋은 것 주셔서 그걸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로봇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유 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유 의지가, 자유로움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막 맘대로 싸돌아다니고 맘대로 막 하라고 자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유함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세우신 뜻과 또 계획과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이제 오늘 했는데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예배, 이 우리가 드리는 그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역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삶의 예배는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발 정말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이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